우리 믿음의 근거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질문들을 해가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교회 다니게 하셨을까?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내가 고백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소명감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닥쳐오는 많은 일들과 사건, 사고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역사 혹은 태고역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 네 도막의 사건들이 그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12장부터 50장 역시 위대한 네 명의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조망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막을 내리고 12장부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기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의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두 개의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 일은 하나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즉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앞서 나오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인간 아담을 세워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도록 그렇게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더랬습니다. 아담 이후 가인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 이어지는 여정은 바벨탑 사건으로 절정에 도달을 합니다. 하나의 언어로 한 곳에 있었던 그들이
한 사람의 명령으로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중앙 집권과 획일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문명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길을 세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썼고 노력했고 수고했습니다. 권능을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걱정했고 결국에는 언어를 나누고 사람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실패했다라고 보면 되지요. 하나님은 이 실패한 인간 창조 역사를 12장 1절부터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한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창조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고 축복의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이 바로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고작 등장하는 것이 바로 11장 27절부터 나오는 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만이 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의 구대손이고 그의 나이 75세 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브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를 생각해 볼 때에도 조금은 의아해합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부 그리고 람이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가장 높으신 아버지 뭐 그런 뜻이에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게 아브람이에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겠지요. 내 자식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라, 높임받는 아버지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개인적인 성향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 아브람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 그가 어떤 특별한 존재이거나 탁월했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곧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선택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바로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름과 선택이 하나님의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온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두 가지의 모습이 놀라운 신앙적인 형태들을 보이고 있음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내 발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내세울 것 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께 나아오도록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하여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주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여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끝내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긴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고꾸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인도함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표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의미의 도전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분주하고 참 바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변해 있고 어제 일을 알지 못하면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와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명한 생각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과 그리고 바라봄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먼저 그에게 이런 결단을 촉구하지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이 말은 대단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반유목민적인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여러 외부의 공격과 불이익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자기들만의 부족사회, 연대감만이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늘 나에게 방패막이가 되었던 친척과 아비집, 내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예고해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버팀목이 되었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현실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에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지했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가 지시하실 땅 그곳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만 나의 삶의 전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양다리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다리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그리고 내게 이득이 되어질 때마다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과 편리와 추구와 쾌락과 오락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미국에 전환점이 되어진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9.11 무역센터 테러 사건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미국의 상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고 그리고 공포에 휩싸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라. 많은 미국인들은 그렇게 세운 또 하나의 바벨탑 무역센터를 보면서 흐뭇해하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을 자긍심 있게 살아갔습니다. 한순간 우르르 몰아지는 걸 보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당장 떠나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며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쩔까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10대와 20대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30대, 40대 여전히 내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50대, 60대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생각하며 더 안정화되어지고 노후의 삶을 걱정합니다. 전 연령대를 가만히 보니 여전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노후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며 그렇게 신앙으로 그에 걸맞게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너희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네가 의지하고 바람막이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었던 것,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하면서 얻게 되는 축복을 설명합니다. 어쩌면 이 약속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중요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축약하면 자손과 땅 그리고 복, 이 세 가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째, 이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은 가족을 떠나는 대가로 민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손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이루어진 약속들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민수기에도 보니까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사주받은 예언자 발람이 이미 이스라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수세기 후에 솔로몬도 이스라엘이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강성해진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둘째로 자신이 머물렀던 땅을 떠나야만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땅을 아마 그 이후 자손들이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도 2절과 3절에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 복에 대한 약속은 계속되어지는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과 맺어가는 여러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로 계속되어져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복에 대한 개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로 계속 나타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복은 어쩌면 내게 인간적인 어떤 도성을 쌓고 나만을 위한 어떤 축복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큰 메시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의 혈통과만의 약속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약속을 펴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온 인류에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혹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은 온 인류의, 온 우주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한 죄에 빠진 인간에게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고, 아브라함 사건, 부르신 사건은 이를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성의 대표자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 고백이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 믿음으로 나온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들이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놀라운 사건이 나 또한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맡기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된 아브라함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구별된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일꾼이 이 부름에 응답하고 아멘하고 나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기이한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것은 그의 부름에 응답한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단순히 나만 세상적인 가치와 복을 주어서 떵떵거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나를 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보내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더하시나? 이런 걱정과 이런 근심과 이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한 가정의 구원자로 세우신 일들과 또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고 됐던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결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부르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믿음 없는 곳이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본을 보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가,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불안하도록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나타내 보이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떤 힘이든지 간에 권력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한 곳,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여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기틀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대히 부름받음에 응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견눈질하거나 뒤돌아서지 아니하게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멘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